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이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주의 영광 돌아오네.
우리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이 4월 한 달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하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지친 육신과 지친 정신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구성단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건전할 때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건전하고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돼서 파괴될 때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불안하게 되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라는 것. 집안이 화평하고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의 화목이 깨어질 때 뜻하지 않은 불상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창세기에 나온 아주 가장 모범적인 가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째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 모두 제 자리에서 제 본분을 다할 때 그때는 아름답고 좋지만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더러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아담의 자리를 잘 지켰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좋은 세상, 심히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아담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을 때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계절상 꽃이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꽃들도 활짝 피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활짝 피어서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 향기가 있는 것이지, 피었다 지고 땅에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고, 또한 썩어지면 냄새밖에 날 게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살아서 움직일 때 귀여운 것이지, 병들고 죽어지면 썩어서 냄새밖에 피울 것이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병들고 죽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시체, 시신, 험한 말로 얘기하는 송장입니다. 가깝게 한 집에서 살던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면 어찌합니까? 도시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고 땅을 파고 깊숙이 묻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옆에 납골당이 들어오고
공원묘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아마 통반장들이 앞장서서 서명운동할 겁니다. 반대한다. 맞죠? 열받는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흥시에는 아직 화장장이 없습니다. 왜?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세상 떠나서 그 떠난 몸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만든다고 해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죽은 시신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사람으로서 고귀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신령도 죽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탄식할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이 갈 길은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길이요 타락의 길이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길은 아무리 문화가 꽃을 피우고 문화가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쓸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악해졌으면 하나님께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한마디로 노아 대홍수 사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홍수 사건,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의인의 가정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노아는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입니다. 노아와 그의 8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세상입니다. 이웃집, 옆집, 앞집, 뒷집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그래도 노아는 외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 8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조롱의 소리를 아끼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이 이웃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그들의 영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불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이 배를 짓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노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치 나이가 많이 들은 노아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한다고
미친 소리 한다고 여겼습니다.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노아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조롱의 소리를 아낌없이 퍼부어댄 겁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오늘날 각 재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내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런 세대, 마치 노아가 살던 세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깨어있는 말씀을 외쳐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애절하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다. 왜요? 세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합니다. 노아의 가정이 홍수가 나고 물이 불어올 때 방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언제 들어갔을까요? 그 전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날이 오늘처럼 꿉꿉하고 비 올 날씨처럼 바람이 불어올 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날 흐리지 않았습니다. 햇빛 쨍쨍 내리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시자 노아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아멘 하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여건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애써 무시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이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이 2쌍씩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쿵 하고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노아가 말했던 홍수의 시작은 아닐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개는 날도 있지, 빗방울 몇 방울 떨어졌다고 무슨 홍수냐고. 근데 그 빗방울이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사흘, 나흘, 10일, 20일 계속 비가 내리고 장마가 치고 물은 점점 불어올라서 집에 안까지 차고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큰 장마가 있었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손에 들 수 있는 가재 도구만 챙겨들고 뒷동산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물은 불어납니다. 언덕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큰 홍수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더 높은 곳으로 찾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경고를 여전히 무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결국 아라랏산도 물에 잠깁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물 위에 떴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굳게 믿었습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고 햇빛이 쨍쨍했지만 비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노아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돼서 불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기독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지구 종말의 시기가 지금 5분 전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지구가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게 나오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너는 내게 오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문, 노아 방주의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문은 소망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되는 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좌절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 아골 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겠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느 골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소망의 문은 야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낀 야곱이 도망칩니다. 한밤중에 베델 땅에 이르러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집이 없습니다. 묘도 없고 이불도 없습니다. 땅을 묘 삼아 하늘의 별들을 이불 삼아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 내가 다시 복을 받아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야곱이 소망을 안고 꿈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 또한 이 소망의 문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아무리 바라봐도 사람들은 험악한 인상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 들은 그 돌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돌멩이를 치고 던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아니, 죽음의 문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스데반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곧이어 이곳에 올라올 것이라고. 스데반, 걱정하지 마.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때 스데반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소망의 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여 얻는 이 구원의 문은 내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내 인생의 미래를 밝게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소망의 문을 활짝 지금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문은 전도의 문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방주의 문은 전도의 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짤막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더 쉽게 얘기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깨달았어. 노아를 따라서 얼른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왜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던 강도들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데리고 들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나번에 함께 있으리라. 이 강도는요, 죽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죽어야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의 문을 발견했고 그리고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왼편 강도는요, 어땠습니까?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조롱하다가 구원의 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한정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닫을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초청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찼고 이미 늦었다고 거절하는 순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의와 불의를 그리고 더러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불의를 선택했으면 불의로 갚을 거고 더러움을 선택했으면 더러움으로 갚을 거고 의로움을 선택했으면 의로움으로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나도 거룩함을 선택하며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은요,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됩니까?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등잔을 밝힙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 사러 가서 기름을 구해왔습니다. 구해와서 보니 이미 신랑은 집으로 들어왔고 혼인잔치 문은 쿵 닫혀버렸습니다. 간신히 기름을 구해서 싸서 가져왔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요.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닫혔다. 이미 늦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름은 무엇일까? 성령의 은혜, 성령님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든, 내 신랑이 되시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려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십시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이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 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하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강권하여서라도 살려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삽니다. 저들은 내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문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차 열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셨을 때 주보 안에 이 분홍색 베스트 봉헌서를 다 넣어드렸고, 송무영 예배 이후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내가 정말 꼭 한 사람 전도하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하자. 왜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이제 진리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름 쓰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작정하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 이름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거를 꼭 갖고 오시고, 저 뒤에 봉헌함을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넣고 예배 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넣고 오시면 마음이 편할 거고, 넣지 않고 오시면 불편할 겁니다.
왜? 하죠. 6월 봉헌주일은 6월 5일입니다. 6월 5일까지 저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갖고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할 것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꼭 작정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작정하라. 그리고 전도하라. 여러분들을 먼저 살려주신 이유는요, 이 일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먼저 만져주신 이유는요, 딱 이 일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스트 정하셔서, 전도 대상자 정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구원의 문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임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빛을 사랑하는 죽어가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저들에게 구원의 문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존재 일부가 복음 전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